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하게 되죠.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주제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가 헌금 설교하는 것을 좀 사실은 약간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헌금 설교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제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이 설교를 듣고 시험을 들거나 실족할 것이 좀 걱정이 돼서 헌금 설교를 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벌써 거의 12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12년 동안 헌금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 재직회 때는 했고, 그리고 제자훈련 때도 소그룹에서 했습니다. 근데 대예배 때 헌금 설교를 했는 것이 있나 했더니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2년째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전도한 분이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한 분이 처음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듣는 설교는 제가 12년 만에 하는 설교를 이제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물질의 문제가 민감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험 듣는 일이 없도록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의 태도나 결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고, 이게 좀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음으로 복 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헌금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헌금을 드리는 자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될까?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금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은 다 믿음의 분량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대요. 그렇죠.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분들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 장로님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은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릴 때, 이 자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는 그 선물이 좋습니까? 예기치도 않았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선물을 주었을 때 그때 기분이 좋습니까? 후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좀 자랑을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승의 달이 되면 꼭 저에게 선물을 해오고 1년 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카드로 감동 있게 적어 보내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선물 크지 않아요. 양말 2켤레 그리고 뭐 커피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차를 좋아하니까 이런 차 팩으로 한 거 하나. 또 어제는 어떤 우리 청년이 목사님 목회하는데 건강 챙기세요. 그래서 요만한 조그만 홍삼 세트를 하나 이제 저에게 선물로, 그리고 그 선물보다 그 편지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아, 목회 잘하고 있구나. 아, 너무 보람이 되고 힘이 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선물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도 자원함으로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드려라. 그럼 목사님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차기 전까지 드리지 마세요. 헌금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이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아멘?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여져요. 이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때 자원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들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가 이 헌금의 이야기를 할 때 이 헌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헌금 드릴 때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헌금 얘기만 하면 결론을 이렇게 벌써 이야기해요. 주법 딱 보고 헌금 얘기하시네. 돈 내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도 헌금을 드릴 때 시험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할 때 어떻게 됐는지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재정의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의 원칙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2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2가지는 성경적입니다. 헌금을 집행하고 사용할 때 하나는 투명함이 교회 안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 드려진 헌금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헌금을 드리는데 투명하지 않다. 선한 목적으로 쓴다고 말하는데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사도요. 물질 앞에 장사 없어요. 가룟 유다 배신하는 거 보세요.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물질의 시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재정의 투명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의 투명함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오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목회하고 싶어서 그래요. 목회를 롱런 오래 목회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교회는 예를 들자면 투명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본회계에서 지출될 때 헌금은요 철저하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지출이 되게 합니다. 뭐냐? 교회에서 돈이 어떻게 쓰인 것이 다 기록에 남게 하는 거예요. 다 기록에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제외예요. 구제헌금이 나갈 때 혼자 사는 분이 구제헌금을 받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받는 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구제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 구제납이 나갈 때도 아무도 모르게 나갑니다.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남깁니다. 그리고 헌금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오늘도 헌금하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김용모 장로님이 헌금위원장 위원장님 때 이렇게 거둬들어서 헌금 집계를 하는데 바로 그 당일날 헌금 집계를 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일날. 그런데 이거를 다시 헌금 집계할 때 우리 헌금 집계위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제가 장로님들도 늘 부탁합니다. 혼자 있을 때 헌금 집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 헌금 봉투를 열어서 돈을 내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또 가룟유다도 물질 앞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반드시 헌금 집계를 할 때는 2명 내지 3명이 함께 있을 때 헌금 집계를 하도록 반드시 권면합니다. 어떤 장수도요, 여러분 물질 앞에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수기장부, 손으로 쓰는 장부와 컴퓨터로 기록의 장부를 동시에 남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쓰는 사람은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확인하게 하므로 혹시 실수도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서로 견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출을 요구할 때도 그냥 부장 장로님이나 교역자 혼자가 알아서 아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돈 딱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장 장로님 아니면 부장 집사님의 사인이 들어가게 하고 재정위원장님의 사인이 들어가고 담임 목회자의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재정이 추출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개인이 개인의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을 늘 견제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헌금이 드려지면 여러분 봉투에다 다 돈 얼마 헌금을 했다는 걸 반드시 써놓고 교회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까봐 주보에다가 헌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냈다고 다 볼 수 있도록 다 오픈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라도 물질에 시험 들거나 투명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인터넷 뱅킹을 하는 사람도 이 수기나 얼마 어떻게 어디에 돈을 보내주세요 하는 아닌 다른 사람이 인터넷 뱅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그 장부를 가지고 제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착오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정이 지출되어져 있는가를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정 장부에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 다시 입력합니다. 헌금 봉투도 혹시나 이게 잘못될까봐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이 헌금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재정부에 이야기하면 재정부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 입회 아래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쓰임을 하고 나서 반드시 저희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재직회 때 분기별로 반드시 보고합니다. 그것은 이론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장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로 반드시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뒤에 몇 퍼센트가 이 헌금이 나갔다를 쭉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헌금을 집행할 때 그럼 집행하는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물론 이 집행하는 계획은 재정부와 우리 당회에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당회는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 교회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재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재정을 어디에 얼마 어떻게 쓰고 이거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작년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왔고 올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세례교인 이상들에게 다 오픈하고 이대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인준을 받고 그 인준되어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할 때 보면 이 헌금의 항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항목별로 몇 퍼센트가 지출을 됐는지 퍼센트지가 다 나옵니다. 왜 그걸 썼을까요? 인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디에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센트지를 다 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처럼 어느 어려운 분이 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제비를 좀 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헌금을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지출한 다음에 반드시 재직회에 있는 곳 그대로를 다 오픈하고 개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신다면 그걸 언제든지 그 서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래요. 아멘. 교회가 투명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론 하나 쓰는 것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쓴 것은 반드시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개인 욕심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물질과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드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쭉 봤더니 대부분 전도와 선교 쪽에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구제, 교회 운영비, 그리고 시설 관리비, 그리고 교역자 사례비로 거의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다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직분자분들은 분기별로 여러분 헌금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받을 때 다 알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헌금이 어디에다 사용될 것이냐는 당회원들이 결정합니다. 성도들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나 당회원들이 결정한다고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의회를 거쳐서 세대 교인 이상 여러분들의 동의를 거쳐야지만 그것이 그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룰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왜요? 제가 룰을 지켜야지만 장로님들이 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룰을 지켜야지만 교회가 투명하고 성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이런 헌금이 있어요. 특별 목적 헌금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느 분이 집사님도 아닌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아직 LED 등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전기세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작정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LED 등으로 다 교체하는데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어느 분이 많은 헌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번 주에서 LED 등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어떤 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저희는 받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목적 헌금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듭니다. 대신에 그렇게 사용된 것도 반드시 재직해 어떻게 한다? 보고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결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리 원칙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저를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하며 따라오지를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질서를 지키고 제가 먼저 투명하고 제가 먼저 정직할 때 자동적으로 성도들은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저도 고민을 했어요. 바구니 돌리고 헌금하는 것이 더 많이 헌금이 들이지 않느냐.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믿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매주마다 헌금 바구니 돌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원함과 기쁨으로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 원리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냥 본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없고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사역하고 구제사역 하는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누구에게 헌금하느냐라는 것이죠. 헌금. 어떤 분은 헌금할 때 그 교회에다 내는 것이 무슨 하나님에게 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라는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5장 3절에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해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은 사실은 교회에 드렸지만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일단 헌금을 드리고 그 물질이 내 손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는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물질을 많이 내렸다고 왜 그 물질대로 뭐 내 맘대로 안 쓰냐고 주장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혹시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지난주에 어떤 형제처럼 로또에 다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헌금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간 이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을 져야 되려면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분들 보면 그래요. 힘써 몸을 다해서 뭐 이것저것을 만들고 헌신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요. 이번에도 반찬 만드는 분 막 여러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드리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집사님.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복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의 분량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것도 자원함이에요. 뭐 어느 교회는 직분 받을 때 장로할 때 뭐 얼마 해라. 뭐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뭐 장로님 되면 1억을 헌금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1억 하면 장로님 될 분이 한 분도 아니 많겠죠.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되건 권사님이 되건 제가 얼마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 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원함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진짜 그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정말 또 하나는 뭐냐면 헌금은 주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 땅에 쌓아두면 조미 썩게 만들고 도둑질이 와가지고 도둑을 다 하겠대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에 나갔을 때 개인상도 받습니다. 근데 뭐도 받냐면 단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주지해 주세요. 단체상. 특별히 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에 들여서 하나님의 구제를 하게 되고, 정말 이 선교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한 선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많이 들어올까 했더니 200명이 넘게 이제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틀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홍식 장로님이 선교위원장님인데 기도하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예전에 단계 선교팀을 보니까 이 가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에 동참하는 것 같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멀찍이 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근데 여러분, 선교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요,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마닐라, 그리고 저기 기니 아프리카, 여러 군데 선교사님 많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들이 지금 가 계신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캄보디아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오주영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페인트 좀 칠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대표자들을 16명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그 16명의 어떤 사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 장로님이 그걸 깨닫고, 목사님, 이번엔 선교위원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위원들이 이번에 붙이기를 하는데 가서 도와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맛있는 부치기도 많이 사 드셔요. 그래도 또 거스름돈 1,000원이 좀 남았다고 또 1,000원 막 받지 마시고요. 그냥 통 크게 그거 써 이렇게 얘기도 좀 하시고, 오늘 음식을 많이 사 먹는 것도요, 여러분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번에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안타깝게도 전후반을 뛰었는데 골리를 못 넣어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아주 엄청나게 우는 모습이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박지선 선수는 결승전에 가가지고요, 동양이라고 무시해가지고 아예 운동장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양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운동장에 뛰지도 못했는데 트로피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트로피를 들었어요. 운동장에 뛰지도 못했는데 트로피를 든 이유가 뭐예요? 단체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낼 때 선교사님들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상 받을 때 여러분, 우리도 꼽사리 껴가지고 단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또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써 우리 수고하실 우리 선교팀원들, 우리 선교위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하늘에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미래의 축복을 씨앗을 심는 거래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농부의 법칙입니다. 봄철에 씨앗을 얼마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농부가 거둬들이는 열매의 양은 결정이 돼요. 우리의 인생의 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드려진 이 헌금은 미래에 내가 받을, 내 자녀들이 받을 축복의 씨앗을 오늘 심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감사와 겸손함으로 드리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여러분 정성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예물을 드리라도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정성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아, 저분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나는 요것밖에 못해. 자괴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헌금이라도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분들도 교만하지 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일반 헌금의 횟수와 액수는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요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직분자들에게만 주로 이제 얘기합니다.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헌금 설교하다 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네요. 11조는 자원함과 어떤 내가 정하는 횟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그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것으로서 신약 성도들한테 폐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요즘 많이 그 11조를 드리지 필요 없다라고 많이 동영상이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그들이 누구인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추적해보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연 11조가 구약시대에 폐해진 것으로서 오늘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하지 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11조를 언급하는 이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11조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라는 맥락에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1조를 언급합니다. 자, 우선 말라기 3장 8절과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 3 자, 요거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이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11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피로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믿습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소속된 것,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자녀, 나의 물질들도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뭘 말하냐면 내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드리는 행위예요. 입술로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 입으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나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좀 부담감 같지는 또 봐시고. 물질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진 물질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그게 11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근데 여러분 이거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때 드리세요. 그래서 11조 얘기는 제가 일반 성도들에게는 얘기를 안, 집사님 이상 되면 제가 합니다. 왜? 그래도 집사님 정도 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밥상이 차려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먼저 수저를 들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먼저 먹고 다 먹은 후에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먹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이제 저의 이야기예요. 사례비를 받으면 첫 번째로 사례비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까를 제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있는데 먼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밥상에 먼저 와서 밥을 드셔야지 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니까 자동차 할부금 내랴, 애들 교육비 들어가랴, 뭐 하랴 하다 보니까 11조를 못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생기면 그때 11조 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물질의 소유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소리가 조금만 깁니다. 이해해 주세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하나님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 11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제가 11조를 하게 된 이제 시작이 그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새신자 교육을 받고 11조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새신자 때 왜 11조를 하게 되느냐? 사실은 뭐 내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고 여러분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딱 하나는 들어오더라고요.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 복을 주신다는 눈은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활이 되게 궁핍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하루하루 생활비가 이게 없어서가지고 알바를 하는데도 막 밥이 굶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편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편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집에 갈 곳이 없으니까 누님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학력도 변변치 못한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인생이 10년이 지나다 보면 내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은데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읽을 때 복을 주신대요. 근데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는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딱 한 곳에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시험해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개월 내가 11조를 드리고 한번 내가 장부를 써봐야 되겠다. 수입 지출의 장부를 써보겠다. 그래서 6개월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썼습니다. 3개월 쓰다가 장부를 던져버렸어요. 왜요? 이상하죠?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드려도 궁핍하고 안 드려도 어차피 궁핍해.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승부를 던져보자.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내가 11조를 드렸으면 그 11조 드린 것만큼 내 삶이 궁핍해야 되잖아요. 내 삶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인 숫자로 더하기 빼기로 하면 근데 장부를 기록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홍기현 지사님 눈을 맞추셨는데 홍기현 지사님 이번에 자동차 사고를 났거든요. 250만 원짜리 차가 부딪혀가지고 폐차를 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700만 원을 넘게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이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도 이상한 방법으로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약속. 그래가지고 제가 던져버렸어요. 제가 9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장학금으로 제가 얼마 물질을 후원받았냐 하면 2년 동안 7천만 원을 넘게 후원을 받았어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학 갈 때 누군가가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멘 하시네. 7천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드린 헌금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야, 이 리모델링을 할 때요, 저희들이 10년을 넘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10년을 넘게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 때 아니라 보험을 깨자.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보험을 깨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왜? 자녀들이 중학교 아이들인데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싶은데 영어 학원을 이게 있으면 보내야 되는데 좀 보내다가 이거 헌금을 다 드리니까 영어 학원을 못 보냈어요. 그때부터. 학원을 못 보냈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느냐. 근데 이제 지금 혹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 목사님 자녀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증하는 건데,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 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들이 영어를 하는데 토익 점수가 990이에요. 하나 틀렸어요. 하나. 종에도 이번에 폴란드로 아마 교환학생 하는데 영어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그 학교에서 오케이 나왔어요. 제 형님이 의사거든요. 형수님도 의사예요. 그 아이들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는데 대학 가가지고 교환학생 보내고 뭐 필리핀 캐나다 막 해가지고 한 아이당 1억 5천을 들었대요. 영어 공부 시키는데. 의사니까 좀 부자였죠. 본인이 병원을 또 잘 되니까. 3명이 함께하면 영어만 한 게 얼마예요? 근데 걔네들이요, 제 아이들보다 영어 못합니다. 못합니다. 더 잘합니다, 제 아이들이. 보세요, 영어 학원 못 보내가지고 미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뜻하지 않게 국제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영어를 하게 하고, 우리 종에는 한동대를 들어가가지고 한동대에서 다 영어로 수업받게 합니다. 한글말.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제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 11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이거가 아마 목자들 꼭 얘기해 주세요. 그 느헤미야와 히스기야의 11조 종교 개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목자 시간 꼭 얘기해 주세요. 말씀 시간에서 말씀드리는데 맞는데, 제가 이 헌금을 드릴 때 고민했어요. 이거 시험 드는 성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내 마음 먹기 따라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 그건 누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셔서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